신명기 5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는 10계명 중 3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11절은 3계명입니다. 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입니다. 망령되이라고 하는 것은 허무, 무가치라는 의미입니다. 일컫다라는 것은 들어올리다, 취하다라는 의미입니다. 3계명은 하나님의 인격과 실제적인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무가치하게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신의 이름 자체가 신비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신의 이름을 흔하게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은 경외와 경배의 대상이지 인간의 욕망대로 사용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가운데 알리기 위해 주신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아는 것이요 언약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여호와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자입니다. 가정에서 성도인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살아가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가진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12절에서 15절은 4계명입니다. 4계명은 안식에 대한 계명으로 다른 계명과는 달리 유일하게 거룩하게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안식일은 거룩하게 구별해야 하는 특별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10계명이 언급되는데 신명기 10계명은 4계명과 10계명에서 출애굽기 10계명과 차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하라로 시작합니다. 천지창조 당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신명기는 안식일을 지키라로 시작합니다. 15절은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을 지키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 애굽에서 구원하셨으니 안식일을 지킬 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안식일 계명은 출애굽기와 비교할 때 실천을 강하게 명령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쉼 없는 일과 노동과 생산을 강조하는 애굽의 일상에서 벗어나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보살핌을 받고 안식함으로 세상의 가치관과 체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소비주의와 분주함과 바쁨에 잠식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안식일, 즉 주일을 거룩히 구별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사람뿐 아니라 가축에게도 쉼을 줄 것을 명령합니다. 종과 주인이 동등하게 쉼을 누려야 함을 강조하며 안식일에는 신분제도가 존재하지 않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만이 아니라 회사의 사원들, 가족, 주변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나만 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쉬게 하여 영적인 안식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21절은 5에서 10계명입니다. 10계명을 하나님과 이웃사랑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나누어 볼 때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5에서 10계명은 이웃과의 관계를 다룹니다. 이웃과의 관계의 시작으로 가장 먼저 언급된 명령은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사용된 공경하라는 표현이 사람에게 사용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공경하라라고 하는 표현을 직역하면 무겁게 하다라는 의미로 도움을 주다, 지원하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결코 가볍게 보지 말고 무겁게 하라는 것은 부모에 대해 두려운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가 육체 노동을 통해 소득을 얻는 시대라는 점에서 연로한 부모에게 의식주와 같은 도움을 제공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자녀가 부모를 무겁게 여기고 두려워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질서가 잘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부모 공경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라고 한 약속이 주어집니다. 약속의 땅에서 장수하라는 명령은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한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에 순종한 결과로 주어지는 복입니다. 성경은 여호와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비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권위에 복종하라는 것이요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는 전체 계명을 압축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6계명은 살인 금지를 선언합니다. 살인은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의도적, 비의도적 살인을 가리킵니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불법적 살인은 물론 살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7계명은 간음 금지 명령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일부 다처제였기에 오늘날의 일부 일처제의 개념으로 본문을 해석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간음은 여성이 결혼 또는 약혼한 상태에서 다른 남성과 동침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간음은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셔서 언약의 기본이 되는 과정을 파괴하는 행위이기에 금지합니다. 8계명은 도둑질 금지 규정입니다. 기본적으로 도둑질의 대상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도둑질했을 때는 무조건 사형을 명령합니다. 사람을 도둑질하는 것은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요 사람을 도둑질할 종으로 파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9계명은 거짓 증거 금지 명령입니다. 재판의 상황에서 법적 증언 시 거짓 증거로 인해 무죄한 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10계명은 탐심 금지입니다. 본문은 10계명을 통해 하나님 백성의 삶의 원리를 소개합니다. 10계명은 우리를 속박하고 통제하기 위한 명령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롭고 풍성한 삶의 유익을 위한 말씀입니다. 10계명이 여전히 하나님 백성의 삶의 원리요 구별된 삶의 지침임을 기억하며 10계명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 땅에서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0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더 온전한 삶의 태도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